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응답의 비밀이라고 이제 두 번째인데,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응답을 받는 비결이 많죠. 여러분이 아다시피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간절해야 되고 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해야 되고 또 있죠. 많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뭐 많은데 그렇게 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받는 비결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이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도 않고, 비밀이라는 것은 너와 나 비밀이라고 하죠. 또는 소수 몇 사람만이 아는 것이 비밀인데, 이게 기도응답의 비밀이 두 번째인데,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인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전하면서 상당히 지금 내가 우울해요. 제가 우울해. 그러니까 몸도 좀 안 좋고 감기군도 좀 있고, 제가 이것을 지금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내놓으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고민도 하고 내 자신도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또 이게 검증을 많이 받지 않았어. 검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걸 해보고 진짜 맞다 이렇게 되는데, 제 자신은 이제 확신을 갖지만 주위에 몇 사람들 이렇게 모여보니까 몇 사람이 동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요. 모르죠. 뭐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특히 우리 성도들과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들을지 이게 상당히 근심되더라고요. 어떻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막 은혜를 받고 막 마음에 막 심령에 막 이렇게 그게 은혜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막 말씀 들으니까 막 소망이 차고 희망이 차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심령을 콕콕 찔릴 수 있어요. 자우리 날쌘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찢어가지고 파헤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비밀은 먼저 연합. 지금 5년째 연합을 하는 연합, 주 안에서 연합. 이게 가장 그 기본된 도리고, 연합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인정합니다. 이거 다 어떤 목사님도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고 다 인정하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제 친구분들 2명의 신학 박사들, 현직 교수들에게 자문해서 내가 이게 유튜브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이 잘못 나갔다가 내가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자문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가장 최고라고. 연합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연합은요 2가지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연합.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두 사람이 사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과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 복수로 해서 복수로. 우리가, 너희가, 네가라고 안 써요. 우리가, 너희가, 지원,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전부 보세요 한번. 전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은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놈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 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별로 의미가 없죠. 흥미도 없고 그런가 보다. 과연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와 주님과 한 몸 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셨으니까 세계 전 민족이 다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불신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계 전 민족 중에서 성도들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주장할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게는 이제 지역적 교회, 그렇죠? 지역적 교회가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죠. 지역적 교회의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손, 발, 머리, 코, 입 이런 걸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되고 또 우리끼리 또 한 몸 돼야 돼요. 그리스도 몸과 연합.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돼요. 서로. 그래서 이 지체 의식을 가져요. 지체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져야 돼. 지체가 뭔지 모르고 지체? 지체가 뭐예요? 지체하지 말라? 그런 뜻인가? 지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체 의식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지체 의식이라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자기 필요해서 가고 물론 이쪽 온 게 저쪽 온 것은 이제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꾸 옮기는 이유는 이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 지체가 되었다. 교회는 예수 몸이다. 그러면 함부로 뗐다 붙였다 못하는 거죠. 일단은 지체 몸에 붙어야 돼요. 몸에 붙어있지 않는 지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귀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참 잘생겼다. 코가 잘생겼다 해서 근데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그만이에요.
사고 나가지고 귀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거 싸가지고 병원 가면 붙여주죠. 떨어지면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혼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건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비를 드시고 바울은 몸과 지체비를 들었는데 다 붙어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지체도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붙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머리 통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팔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쉬어도 안 되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머리 지시를 받아서 발을 움직이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을 마시려면 머리가 팔에게 지시하죠. 이걸 가서 잡아라, 들어라. 그래서 입에다 대라. 그러면 입에가 입을 벌려라. 입을 딱 닫는 것은 소용없죠. 머리가 입에 지시를 해야 돼. 입을 열어라. 입 닫으면 못 먹잖아요. 이 지시대로 따라대요. 나무 같으면 뿌리죠. 뿌리를 통하여 가지들이 다 이게 지시를 받는 거죠. 지시받아야 돼요. 이제 머리를 통하여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이 팔에게 사명을. 팔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제 이거 들고, 이거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런 팔. 다리는 걸어가는 사명. 코는 냄새 맡는 사명. 근데 코가, 나 냄새 맡기 싫어. 좋은 냄새는 좋은데, 막 기분 나쁜 냄새, 그런 거 맡기 싫어한다고. 안 맡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듣기를 좋아, 듣기. 음악 참 들으면 좋잖아. 나는 듣고 싶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는데 필요한 거죠. 귀가 냄새 맡고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이. 그러면 사명 따라서 은사를 줘. 은사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기 나오면 은사가 많아요. 여기 앞에 보면 예언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으려면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 예언하고 싶으면 믿음을 줘야 돼. 섬기고 싶으면 섬기는 일로 물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지 섬기는 거죠.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요. 오늘 식당에 봉사도요. 전에 우리 과거에 참 옛날 분들은요. 우리 성도는 다 손천하셨지만은 집에서 쌀을 다 가져가가지고 밥 다 해가지고 다 섬겼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쌀 대주고, 서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요새는 큰 교회도요, 요새는 식당에서 봉사를 사람 사서 한대요. 사서. 서로 알려고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것도, 이게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 분들 참 정성 많았죠. 그냥 집에서 그냥 싸가지고 왔어요. 다 해가지고. 위로하려면, 내 심령이 평안해야지. 내 심령이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위로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쌀뜨거서 인신한다고 내 몸을 떼끄러도 없는데 누구한테 구제를 해요?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서 구제해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도 마찬가지죠. 내가 즐겁고 기뻐야 긍휼 베풀잖아요.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여기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에 관한 행사, 영분별, 방언, 통역, 이게 다 이게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성령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막 무조건 그냥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철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잤습니다만은 몸에 병이 3가지 있어가지고 2년 반 동안 안 낫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또 저의 머리 든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은사를 나누신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이제 머리 든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주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나오죠. 그리스도 대사 뭐 청직이 나오잖아. 선을 읽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를 사용하시려면 제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막이 쫓는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물었죠. 그리고 저를 사용하시겠냐고 은사를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3년 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막이 쫓는 은사와 함께 통변 은사. 여기 방언을 아무리 해도 하루에 방언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머리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통역 은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간증을 했고 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은사 받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일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다가 받았다니 뭐 이거 없이 그냥 받았다는데 물론 이제 그 결과를 다 뭐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다 보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성경대로. 그리고 주와 연합하여 주의 몸에 붙어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우리가 뭐 은사를 구할 때나 예를 들어서 뭘 구할 때 물론 내가 나를 고쳐주시면 뭐 하나님에서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머리신 주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겠다. 뭐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사명을 받으면 은사와 함께 모든 복을 다 받아요. 건강복, 물질복 다 받을 수 있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은사를 주세요. 복도 주시고. 자, 그래서 이 개인은 지체는 또한 세 번째는 지체는 서로 도움으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온몸 중에 내가 이걸 자꾸 근력을 키우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른 것도 도와주게 되고 또 팔로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다리가 운동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전 지체가 더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다 건강하고 서로 막 합력해서 운동하려면 역기도 들고 그렇죠. 걸어도 다니고 하죠. 그다음에 뭐죠? 산소 운동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입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는 잘 소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을 어우러져 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잘하는 거죠. 지체는 혼자는 못 사는 거죠. 혼자는. 그래서 한 성정 한 몸 많은 지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 취약적인 부분이 그 결점이 또 사람들이 꼬집는 것 중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주의라는 말 많이 듣죠. 오직 자신 가정 아니면 자기 교회 우리 교회 다 남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야. 기도도 전부 다 한번 해보면 뭐 시험에 나라 민족 기도하고 뭐 교회 기도하다니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그걸 목적해놓고 옆에다가 붙이는 거지. 뭐 명목상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새벽에 다닌다. 100일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이 지체의식을 가지면요, 그냥 전적으로 주님의 머리에 통치를 받아가지고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성경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시놓고 보면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 보면 12장 보면 아예 구하지도 말고 그 나라를 구하라. 오직 그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또한 우리도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라. 뭐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사명받고 가서 주님을 선포하라는 거죠. 성경은 개인적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다 알고 계시냐고.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은사 복을 받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명받아서 은사 복을 받으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뭘 자꾸 막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야.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시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사정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귀신도 마귀는 우리 모를까? 다 알아요. 속사정 다 알아.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뭐가 궁하고 뭐가 안 되는 거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 왜 안 들으시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만 하면 된다면 이런 걸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죠.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성경 보면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연합해라, 뭐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렇게 연합을 만드시고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하죠. 지체의식. 그러니까 나는 주가 내 안에서 연합하고 많은 성도가 연합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지체의식을 가질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성령이가 똑같아요. 지금 주님의 머리 드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요. 근데 내가 어떤 의식을 갖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늘의 아버지 그냥 주세요라고 그런 관계만 생각했다면 이건 지체의식이 없는 거죠. 지체의식은 내가 머릿속에다가 주님을 구할 때 나와 연합됐지만 한 몸 되신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체의식에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이 지체의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죠. 그분이 기도 몇백 번 응답받으신 분인데 고아원을 기억할 때 항상 한 번도 사람들에게 구해본 적 없고 항상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어느 날 고아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으려는데 빵이죠. 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신 주님 주실 줄 믿고 전부 접시를 다 갖다 놓고 포크를 다 들어놨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더니 밖에서 누가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빵 공장에서 지나가다가 빵이 그 차가 계곡에서 계곡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어떤 웅덩이에. 그래서 나가서 그 차를 들어줬겠죠. 빼줬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빵을 주죠. 그래서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차가 지나가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지체의식 속에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더 기근한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궁한데 누가 와서 저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누가 와서 이렇게 뭐 버려주는 거 있죠. 경험하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누구를 찾아가라. 뭐 직접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죠? 이거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이게 한 몸 되고 이게 연합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봐야 알지 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까마귀가 물었다는 체험. 하나님이 막 버리세요. 저는 이 거쳐가면서 하도 경험 많이 해가지고 하도 경험 많이 해서 저는 이제 한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걱정 의심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 어떻게든 채워주시더라고. 누구를 통해서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한 그 지체로서 이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서 기도 중에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께 기도, 주님, 성령님, 그리스도 같은 사실은 같은 분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사명 건설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설교 다 끝나는데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해요? 아니요? 그런가 보다 확신하다 그래요? 아니면 옳은 것 같긴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 못 해가지고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얼마나 이것을 믿을까? 마음에 확 들어오질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심부터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좀 쉽게 설명하라는 거죠. 이것이 어렵다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더 이상 뭐라고 해요? 내가 이거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이것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신앙생활에서 까마귀 물어다니는 체험.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통해서 막 고기도 물어다 주잖아요. 이게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사람도 고쳐지고 악인들 만나게 하시고 악인을 만나게 하지만 인간과 다 그래. 천사가 와서 직접 주시는 것은 드물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이상한 사람 만났죠? 제가 교회 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죽으라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 죽으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에 옮길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살 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만 들어오고 막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연합 서로 주님과 연합되고 사람끼리 연합되고 그것이 서로 주 안에서 이게 예수의 피가 흘러간다면 모르는 사람께 어떻게 예수의 피가 흘러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피가 흘러간다면 내가 궁할 때 머리에서 지질하는 거죠. 저쪽에 갖다 주라고 보내주라고.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경험해 보시라고. 이 경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만 겪어보세요. 막 기쁨이 희열이 확 느끼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지시어시 갖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고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에 성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